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입은 백성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은총 입은 백성들입니다.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 기도회를 나오다 보면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고 같은 사람들이 우리 보는 걸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말씀으로 또 섬김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또 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저의 사역자의 눈에도 여러분들의 이런 섬김과 중심과 예배가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더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기에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우리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모세의 첫 번째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간구, 이렇게 나누어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홀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모세는 홀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제사하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쓰셔서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주셨는데 그들은 금송아지와 함께 뛰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치시고 모세의 간구함으로 진멸하진 않으셨지만 3절 말씀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은 하나님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와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모세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 알았다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하나님이 특별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인격적인 특별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은총을 입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의 근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알듯이 모세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않으신가요?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건 아니신가요?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써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미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로 뛰놀고 같이 먹고 마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전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가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친구처럼 이야기하시는, 교제하시는,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 말입니다. 늘 예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만 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바만 그런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상호관계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잘못된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계속 입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하심과 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백성으로 여겨주실 것을 모세의 간청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그 마음은 모세의 마음뿐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모세가 친밀한 특별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었다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친밀한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끔 모진 말을 하더라도 그 모진 말의 그 뜻과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죄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그 마음은 모세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눈에 모세가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 싶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멀리하 있을 때 하나님께 친구처럼 다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모세의 마음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쉬게 하신다는 것은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을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내적 쉼과 위로를 제공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통해서 자유와 안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총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찬송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심 벗고 보니.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그 영어 가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가까이 살며 가깝게 지낼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모세처럼 훌륭하게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모세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피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때는 모세만 하나님께 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모세는 이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통해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16절 말씀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별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뜻합니다. 죄에 대해서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별됨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은총을 받은 증거라면요, 우리는 구별됨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없다면, 구별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과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는 법은, 하나님 그 정체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세처럼 이 시간 고백할 때입니다. 금송아지와 뛰돌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백성으로 여겨주신 이유는 그들이 사랑스럽고 자격 있고 능력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증거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총 입은 증거를 매일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보호와 인도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됨은요, 거룩함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임재하심과 같이 살아갈 때 이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정체성이 곧 구별됨을 나타내며 그저 죄를 멀리하는 그런 수준의 개념의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소식인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를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총을 받고 또 경험하고 또 받을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빛으로 살게 하신 그 아름다운 깊은 소식인 예수님을 고백하며 전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